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갑시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산을 만납니다. 고비가 오기도 합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나름대로 모태신앙이지만 방황을 많이 했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지금 이 자리까지 왔거든요. 큰 거 몇 개만 얘기하면 복음 깨닫기 전은 뭐 말할 것 없고요. 93년 8월 달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정확한 복음을 듣고 그때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거든요. 그때가 아마 한 25이나 됐을 겁니다. 93년 8월 잊지 못할 그 은혜의 시간. 왜 이제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 훈련 받는 거 모든 게 나름대로 엄청 몇 년 동안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입사한 지도 얼마 안 됐고 바빠지니까 그때 이제 차를 샀어요. 제가 다른 사람보다 좀 빨리 산 것 같아요. 새 차를. 자차도 안 들고. 그러고 막 타고 다녔는데 한참 은혜 받으니까요. 근데 얼마 안 돼서 이제 이 차가 하동에서 부른 거예요. 제가 그때 이제 하도 피곤하니까 졸음운전을 했는데 그래서 어쨌든 차는 폐차되고 병원에 2달 동안 입원해서 이렇게 목이 부러져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개척할 때 또 중요한 제 인생의 산이거든요. 개척까지 어찌어찌 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설립 예배를 또 드려야 되거든요. 그게 또 산이었어요. 이게 저한테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어쨌든 여러 가지 환경이 감사하게 하나님이 그 2013년 2월 달에 창립하고 10월 달에 설립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때 기억나세요? 제가 어떻게 드렸는지? 인대가 늘어나갖고 목발 짚고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번도 그냥 지나가질 않아요. 어떻게? 중요할 때마다. 제가 이제 노예 전도 총무를 맡았습니다. 올해. 참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 사모가 지금 좌측 무릎 전방 십자인대 파열 수술을 하고 지금 병원에 있는데 저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거든요. 그냥 뚝 소리 났다. 내가 전에 그랬다가 한 달 정도 목발 집었는데 그 생각 나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게 파열돼 버리니까 상당히 복잡한 수술을 하고 지금 중요한 건 제가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당분. 보겸이 데리고 병원에서 지금 같이 자면서 야 이게 지금 사는 건지. 제가 요즘 들어 몸이 2개, 3개 했으면 좋겠다. 또 안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또 있거든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서울에 계신 작은아버지가 돌아가셨더라고요. 이게 지금 오늘 발인인데 가보지도 못할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이고 어떻게 보면 큰 일인데 이런 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게 있어요. 이번에도 집사람 이렇게 하면서 병원에서 누가 나처럼 사모 입원해갖고 깐난애기 데리고 병원에서 자면서 이렇게 간호해본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그것도 자부심이 있어요. 이거 지나놓고 보면 나 이런 거 해봤거든요. 어쨌든 지나놓고 보면 그냥 그랬지거든요. 모든 게 그래요. 중요한 건 뭐죠? 내가 정말 복음 붙잡고 있는가? 내가 부족하지만 전도를 위해 살겠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어쩌면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또 진짜 은혜 받으려고 하면 마귀가 알고 먼저 신방하기도 해요. 이번에도 교회 오려고 했던 분 사망사고가 이렇게 났잖아요. 차량으로. 오늘 또 지난주에 왔던 새신자도 오늘 또 갑자기 친구가 하늘나라 가가지고 또 거기 가게 되고 그런 저런 거 다 신경 쓰지 말고 뭐에만 복음에 집중. 나는 죽어도 이 복음 전하다 가겠다. 이런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도 응답하시고 마귀도 포기해요. 그래서 사포자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포기한 사람.
이 하나님이 포기한 사람 되면 골치 아픕니다. 우리 인간은 세 가지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 배경. 계시록 12장 7절부터 11절에 보면 영화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런 영화 같은 얘기를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옛뱀 곧 마귀가 하늘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제 하나님은 대적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공격했습니다. 인류의 조상 첫사람 아담에게.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하여 타락하도록 인도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정확하게 우리 상태를 진단했습니다. 말하겠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세상 어떤 책에도 없는 기록 너희는 마귀 자식이다. 거짓말장이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의 욕심이 뭐였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였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한 첫 번째가 뭐였죠?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면 뭘 알게 돼요? 선악을 아는 지혜를 알게 돼요. 너에게 어마어마한 지혜와 지식을 갖게 된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지식과 지혜예요. 그리고 또 뭐죠? 육체의 욕심을 채우는 것. 그대로 따라하는 것. 그게 우리 영적 배경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악합니다.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두 번째가 그런 인간이 쭉 가문을 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가문의 배경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는 누구를 위하여 한다고요? 모든 게 하나님을 위하여 지음받은 우주 만물과 우리가 반대로 너를 위하여. 그게 우상이에요. 가문마다 다 우상이 있죠. 어떤 집은 달마도가 있고 어떤 집은 부적이 붙여 있고 어떤 집은 절에 다니고 어떤 집은 종교가 있고 전부 누구를 위하여? 자기 가문과 자기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교회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동상 있는 게 맞아요? 틀려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저는요 옛날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그렇게 잘생긴 줄 알았어요. 지금도 예수님 잘생겼잖아요. 성경엔 뭐라 하겠어요? 흠모할 것도 없고 보잘것없는 모습. 화가들이 너무 기가 막히게 잘 그려놨어요. 예수님을. 그거 예수님 모습 아니에요. 사진도 없어요. 몰라요. 상상해서 인간이 그려낸 거예요. 그걸 교회에 세우고 그게 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에요. 천주교 성지마다 가보면요 큰 성당이 있습니다. 가보면 각종 예수님 동상과 사도 바울들 막 바울의 동상 이런 것들 다 있습니다. 가보면 특징이 있어요. 그 동상들마다 만질 수 있는 곳 반질반질해. 특히 발, 무릎 뭐 할까요? 만지고 뽀뽀하고 그러면 복 받는다고. 옛날에 필리핀 가니까 마젤란 크로스라고 마젤란이 세운 십자가 너덜너덜하게서 이제는 유리로 막아놨어요. 왜요? 그 조각 하나가 복 준다고. 그걸 다 띄가는 거예요. 하나씩. 성당이 불에 탔는데 아기 예수가 불에 안 타고 검게 그을린 모습으로 불이 다 탔는데 아기 예수 상만 불에 안 탄 거예요. 그것이 완전 우상이 됐어요. 한 해 수백만 명씩 축제 때 그걸 찾아와서 그거 하나 보려면요 줄 쫙 서야 돼요. 우리는 서다가 그냥 에이씨 그냥 와버렸어요. 사람들이 그럽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부처님 모습 보면요 참 너부대대고 인자한 모습. 그 우상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우리의 심령에 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런 새긴 우상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한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 숭배한 자는 몇 대가 망한다고요? 3, 4대 망하면 어떻게 돼요? 쫄딱 망해요. 일어서기 재기 불가능할 정도. 우상 숭배가 그렇게 무서워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오는 질병,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오는 저주와 재앙은 인간 힘으로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자, 영적 배경도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요한복음 8장 44절 안에 있는 자. 우리는요, 어린 양의 피로 깨끗게 된 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가문의 배경도 두 가지예요. 왜요? 3, 4대 우상 숭배하면서 멸망 가운데 있는 자. 어떤 가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켜 1000대까지 은혜 받을 가문. 여러분들은 그 중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만 확실하게 붙잡으면 후대가 그냥 복을 받아요. 지역 배경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바울팀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지금 이 지역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온 땅을, 그 지역을 딱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면서. 나무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같은 나무가 아니죠. 겨울에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소나무와 대나무, 거기에 매화를 더해서 새한 사무라 그럽니다. 겨울철에 새벗. 흔히 한 폭의 그림에 그리면 송중매라고 합니다. 지조 있는 선비인 군자를 상징하기도 하고 탄탄대로를 걷다 인생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변치 않고 찾아주는 친구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이 새한 사무 가운데 매화와 대나무, 국화와 난초를 더해 매란, 국죽, 기품 있고 고결한 군자와 같다 해서 이 네 가지 초목과 꽃을 뭐라 그래요? 사군자라 그럽니다. 그 중에 매화는 5장의 순결한 백색 꽃잎을 가진 아름다운 꽃으로 꽃말은 인내와 품격과 기품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는데 오늘은 어떤 예수님? 매화꽃과 같은 예수님을 여러분 좀 상징적으로 생각하기 바랍니다. 봄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는 매화의 특징이 뭐죠? 눈 속에서도 꽃을 피웁니다. 찬설이 이겨내는 강인한 성정이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가는 선비에 의연한 자세와 닮았다의 군자의 꽃입니다. 이 매화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걸로 상징해 보면 참 아름답죠. 우리도 매화처럼 인내하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퍼져 나가게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참 신기하죠. 부모가 아무리 믿음 좋아도 자식들이 다 100% 예수 믿는 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믿습니다. 제가 참 이 간증을 한 번씩 하는데요. 신비주의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내 몸에 체험하려고 하는 것. 기도 같은 걸 많이 하면 이제 신비적인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그거는 100% 믿을 만한 게 못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비롭지만 신비로움으로 계속 역사하면 우리는 어떻게 가죠? 그 신비를 찾고 체험하려고 가요. 저희 큰형이 믿음도 별로 없는데 사실은 믿지 않는 형수님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자녀를 낳았어요. 이 아이가 아파서 태어났고 계속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가도 안 되니까 하루는 마음 잡고 믿음도 없는데요. 믿음 없는 사람도 중요할 때 믿음이 생겨요. 그 애기 안고 기도원으로 간 거예요. 큰형이. 기도원 원장이 진짜 말 그대로 버선발로 뛰어나온 거예요. 그 전날 환상을 봤는데 앞으로 누구예요? 그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빌리 그레함처럼 위대한 전도자가 될 아이라면서
그 기도원 원장이 형이 갔다 와서 멍해하고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때 한참 은혜 받을 때가 형 그거 너무 믿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복음으로 하지. 인제 핏덩이 얘기를 무슨 빌리그레함에다 그 붕 떠 있지 말고 정신 차려라. 근데 솔직히 죄송하지만 저도 기도는 했지만 얼마 안 돼, 한 달인가 안 돼서 그 기도원에서는 이제 걔 놓고 본격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이 데려갔어요.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참 우리 인간이 환상도 보고 계시도 보고 다 하지만 진짜 말씀밖에 없구나. 그때 제 마음에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퍼져 나가게 하라. 주님이 명령한 것을 지켜 행하라. 주님 명령한 게 뭐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제자가 신비운동하면 신비주의 제자가 나와요. 율법주의는 율법주의 제자가 나와요. 그러나 복음의 사람에겐 복음의 제자가, 말씀 붙잡은 자에게는 말씀의 제자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의 축복이라는 게요. 뭐 여러분도 아는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한 겨울에 남자 한 사람이 한강 다리를 서성입니다. 뭐 하려고요? 다리 아래로 뛰어내리기만 하면 모든 건 끝납니다. 삶을 정리하고 싶은 남자가 다시 한번 고민에 빠집니다. 가족, 부모, 형제, 친구, 동료, 여기서 끝낼 것인가? 다시 한번 시작해 볼 건가? 내 인생에 희망이 있는가? 내가 살아 할 일이 남아 있을까? 다리 난간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노인 한 분이 조용히 다가오는 걸 보면 에라 빨리 죽자 하고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노인이 그때는 가속도가 붙은지 탁 잡은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했어요. 이 추운 겨울에 물에 빠지면 얼마나 추운데 감기 들어 빠져도 여름에 빠져. 이때 우리 전라도 말로 뭐라 그래요? 얼척이 없는 거예요. 아, 이 노인이 노망을 했나? 난 지금 죽으려고 하는데 감기는 무슨. 근데도 웃긴 거예요, 자기 자신도. 그래서 그냥 집으로 왔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노인이 감사하더래요. 왜요? 죽으려고 마음 먹었는데 그 얼척없는 말 한마디가 자신을 살렸거든요. 우리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복음의 말씀은 사람을 살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기를 기도하라. 성령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서 인도하십니다. 강단 말씀 붙잡고 뭐하고 포럼하고 또 양육하고 또 전도하면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우리에게 가진 것, 내 소유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건 본능입니다. 내 가정, 내 집, 내 거. 하나님도 자기 소유인 자기 백성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좁혀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이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 소유를 귀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거는 다 지나가는 것이고 없어지는 것이고 소멸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육체까지도 부유하게 되려는 욕심이 가지려는 욕심으로 빼앗게 되고 죽이고 살인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빼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저 태양을 만드셨고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지금도 우주를 움직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빼면 우리 존재는 무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인내하면 옛날부터 뭐라 했죠?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시는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오래 참음.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고난 속에 내포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크게 두 가지. 첫째는 인격 훈련입니다. 구약 성경에 제일 고난받은 사람 3명만 꽂으라면 요셉, 모세, 다윗. 욥은 가장 고난받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는 약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요셉, 모세, 다윗은 고난 속에 잘 훈련돼서 큰 역사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에게 고난이 없었다면 지금의 요셉이 요셉일까요? 지금의 다윗이 다윗 됐을까요?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그 고난이 요셉이 요셉 되게, 모세가 모세 되게, 다윗이 다윗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큰 응답과 중요하게 쓰임받으려면 고난을 이겨내야 돼요. 이들은 대표자입니다. 그 다음에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두 번째는 은사 훈련입니다. 고난은 뭐 하게 만들어요? 기도하게 만들어요. 기도는 우리에게 은사를 받게 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합니다. 고난이 비로소 인간다운 인간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2절 5절. 왜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 인내가 결국은 열매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십자가 지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본을 보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참 신앙생활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신앙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강한 믿음으로 자기도 살고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카리스마라고 들어보셨죠? 한때 제 18번지였는데 카리스마. 제가 옛날에 헤매고 다닐 때는 18번지가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했거든요. 근데 은혜 받고 나서 18번지가 바뀌어서 카리스마. 카리스마가 우리는 좀 단어를 오해하고 있어요. 뭐죠? 뭐 대중적인 인기에 바탕을 둔 아주 특출한 지도력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대중적인 인기를 등에 업고 휘두르는 독재자적인 추진력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카리스마가 잘못 이해된 거예요. 카리스마의 카리스는 은혜입니다. 많은 구체화됨을 상징합니다. 은혜가 구체화됐다. 그걸 뭐라 그래요? 은사. 카리스마는 한마디로 뭐라고요? 은사. 은사 받은 사람이 카리스마입니다. 은사가 다양함으로 카리스마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은사 있어요, 없어요? 다 한 분 한 분 참 독특하고도 중요한 개성과 은사들이 다 있어요. 한 권사님은 한 권사님대로, 김 권사님은 김 권사님대로, 임 권사님은 임 권사님대로. 우리 임 권사님은 아무것도 못할 것 같더라고 이렇게 봤을 때. 근데 진짜 힘들 때마다 어려운 일들을 척척 해내시더라고요. 그냥 사회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다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게으름을 경계하라. 지금 이 성경 말씀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게으른 자와 전통대로 행하지 않는 자에게서 떠나라. 복음이 확실하다면 경계해야 할 것이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이 뭐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게 게으름입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당연, 필연, 절대적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요즘 들어 우리 카톡방을 보면 참 기분이 납니다. 구원의 길 하나하나 올라올 때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구원의 길 하나 그리는 거 작은 일일까요? 큰 일일까요? 사실은 작은 일이에요. 구원의 길 한 번 그려서 올리는 거 5분이면 돼요. 그런데 그 한 장에 담긴 의미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자, 구원의 길을 그린다. 그 제목 자체부터 구원의 길. 왜 그려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 그리는데 믿음 없으면 그거 어떻게 그려요? 쓰잘데기 없는 일이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복음의 말씀이 있어요.
1분짜리 글이더라도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어요. 구원의 길에 또 뭐가 들어있어요? 기도의 핵심이 담겨 있어요. 솔직히 우리 문제 생기면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뭐 있으면 뭐 때문에 환경과 상황 따라 기도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구원의 길은 오직 현장을 위해 오직 전도 대상자를 위해 그리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려요. 기도의 핵심이 담겨 있다니까요. 구원의 길 한 장에 뭐가 담겨 있어요? 현장에 대한 가슴이 담겨 있지 않으면 못 그리는 거예요.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그 다음에 뭐가 담겨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영혼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5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조금 눈치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보겸이가 저 닮아가고 눈치가 빠삭합니다. 요즘에요, 야, 이거 딱 처음에 엄마가 병원에 딱 누워있는 거 보고 약간 충격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엄마 안 찾고 저만 찾아야죠. 하여간 저만 보면 딱 달라붙어 갖고 안 떨어져서 지금 껌딱지가 돼갖고 지금 제가 살 길이에요. 눈치를 딱. 제가 눈치를 딱 재보니까요. 기독교 역사상 유례 없는 시간표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선포됐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오직 중심을 가지고 메시지하는 것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교회 사회, 개혁교회. 제발 성경으로 돌아가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지금 그때는 말할 시간표가 못 되는 거예요. 너무 성경이 멀리 간 거예요. 가톨릭이. 우리 제발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게 불이 붙은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때는 메시지할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유럽교회, 미국교회, 청교도 정신으로 너무 타락하고 너무 그러니까 우리 좀 거룩하게 살자. 그게 경건주의 운동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자. 제대로 예배 드리고 그렇게만 했는데 대역사 일어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런 메시지가 아니었다니까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1980년도에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 중심으로 메시지한 분이 나타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독교 역사상 유례없는 시간표 속에 있다니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떤 기독교 역사상 유례없는 시간표 속에 있어요? 렘넌트 운동. 그동안에 우리 여자와 아이들은 사람 취급 못 받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 이제 조금 살만한 거예요. 아이들 돌아볼 여력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주일학교가 생기고 이제는 우리가 렘넌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루터기. 우리는 다 배임을 당해도 그 새싹은 살아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운동할 거다. 그 단어가 렘넌트예요. 지금 제가 중요한 기도 제목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중직자 시대.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뭘 봤을까요?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싸우는 거 너무 많이 봤어요. 뭐 때문에 싸워요? 솔직히 교회 때문에 싸워요. 교회 일 잘하려고. 근데 목사님은 말씀으로 눌러버리고 장로님들은 행정 갖고 반박하고 그러다가 목사님파 장로님파 조금 영향력 있는 장로님이 휘두르면 교회가 갈라지고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복음이 없으니까. 복음이 희미하니까 교회가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충돌이. 솔직히 교회 신경 안 쓰는 사람은요. 교회 싸울 일이 없어요. 예배 드리고 축도하기 전에 핑 도망가 버리는데 뭐 싸울 일이 있겠어요.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나는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유리창 깨지면서 목살 잡고 나온 걸 봤다니까요. 멱살 잡고. 중학교 때 얼마나 충격이었던데. 우리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싸우는 것보다 더 충격이었어요. 감히 주의 종이 장로님과 이런 일이. 우리 막 튀어가서 말렸다니까요. 우리가.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중학생들이. 그때 제 마음에는 이게 교회인가? 교회인데 왜 이러지? 정말 하나님 교회다운 교회. 제 나름대로 그 기도 제목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 여러분들 만나서 감사하게 가고는 있지만
나중에 여러분이 중직자 되면 혹시 제가 잘못해도 대들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저는 상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그런 걸 보면서 기독교 사이에 없던 운동이 뭔지 아세요? 중직자 시대예요. 복음 가진 중직자. 야, 이게요 지금 없었다니까요. 늘 싸우든지 아니면 포기하든지 아니면 다른 운동 하든지. 로마서 16장 인물을 모델로 한 중직자 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별명 하나씩 다 가져야 돼요.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사랑받는 자, 인정받는 자, 칭찬 듣는 자. 나는 아무것도 없다. 가족 같은 사람. 그 다음에요. 기독교 역사상 정말 유례없는 일이 또 하나 있는데 구원의 길 그리기. CCC가 했었어요. 예, 사역리 계속. 하지만 뭐예요? 교회 기반이 약하니까 대학 안에서 끝나버렸어요. 많은 단체들이 CCC 그 사역리 운동을 하긴 했지만 그냥 하다가 지금 우리가 하는 구원의 길이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누가 보든지 말든지 듣든지 말든지 구원의 길을 그린다. 최 목사님이 우리 동기지만 참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걸 찾아냈을까? 어떻게 찾아냈어요? 현장에 갔는데 부끄러움이 많아. 별명이 새색시예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 그린 거예요. 혼자 사람한테 말하자니 부끄럽고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저 사람이 구원의 길 쭉. 이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당신은 기독교 역사상 유례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따라한 분은 IQ 100 이상, 따라하지 못한 분은 2자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95